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알아들으신 분은 이제 알아듣고 못 알아신 분은 못 알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예. 자, 저를 보시고요. 세례 요한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침묵시대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말이죠. 침묵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암흑기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어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하게 마련입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것 있고 뭐 조금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우쭐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주님은 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쇠해도 좋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쇠하게 되면 얼마든지 쇠하게 되고 나 때문에 주님이 흥하시게 된다는 것, 그거 귀한 일이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 걸음 비켜서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다, 신발을 끈을 풀고 맬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겸손하게 비켜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여러분, 소리는 있지만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태도를 보고 신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결코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아보고 인정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거나 그의 마음속에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고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메시아이신데, 틀림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고 틀림없이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신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서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알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물은 것이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어서 꽤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많은 지지를 받았던 그런 학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고학적인 문헌들이 발굴이 되고 신학적인 발전을 거듭해가면서 아니다. 세례 요한이가 자기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23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을 보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 사건으로 인하여서 실족했다는 이야기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이런 실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질문한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확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묵상했지만 지난주에 이제 또 다시금 우리가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조금 더 나누면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세례 요한이 흔들렸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잘못된 일을 지적하다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자기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자기는 목전에 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얼마든지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신데 자기가 볼 때 마땅히 쫓아내야 될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생각에는 주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자기를 위해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도를 외치고 이런 자기를 위해서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볼 때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었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종종 그렇잖아요. 잘 믿다가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으면 믿음 신앙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해석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정치적인 굴레, 로마의 속박에서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해 줄 그런 메시아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로마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몰아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눌린 자의 벗이 되어주시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었다는,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
정말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의심이 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어야 된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누린 자의 벗이 되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누린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눌린 사람들의 벗과 친구만 되어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 정해놓고 예수님 이래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저의 손에 늘 성경이 펼쳐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어 놓는 분이 계셔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그 틀을 보면 성경에서 벗어난 경우가 종종 많아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관습들, 자기가 신앙생활에 어떤 습관들, 이제까지 젖어있던 타성들, 이런 것에 의해서 교회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통해 고칠 생각 안 하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고정된 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말해야 되고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손에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에 근거해야 될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고 신앙에 관해서 말하는 그 관이 정말 성경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늘 돌이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틀림이 없지만은 세례 요한은 지금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메시아는 정치적인 분이셔야 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분이어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 분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틀에 맞지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잠깐 세례 요한이가 흔들렸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선민의식을 갖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선민의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거 선민의식인데 유대 사람들은 지나친 주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제 납비의 문헌집 같은 곳에 보면 얼마나 이제 어떤 주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들을 만드셨고 이방인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말고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는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었는데 왜 이방인들을 만드셨는가?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냐 하면 지옥의 땔감으로. 지옥에 가면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면 뭐 목이 마르다 뜨거운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뜨거운 불로 지옥을 많이 상징하는데,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느냐 하면 그 지옥의 땔감, 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관점이면 다 뭐예요? 땔감에 불과한 사람들. 최 목사 땔감이고 여러분들 다 땔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오만하고 이제 독선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이제 이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열이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뭔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받아들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잖아요. 받아들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선민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좀 오만한 독서, 이미 틀림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서 이제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릇된 메시아관, 전통적인 메시아관 때문에 그는 이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전에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잖아요. 복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형편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다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저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가 있을 수, 실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인원이 좀 늘어가고, 기도하는 자리 인원이 늘어가고, 일꾼들을 피택했으면 좀 그분들이 예배 좀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네. 아멘.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이제 훈련, 이제 교육하는 일이 시작될 텐데, 다른 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려고 하면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늘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아멘. 예배하는 일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에, 처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이런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점점 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멀어지고, 예배하는 자리에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실수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이런 실수했다면 왜 우리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는 자리에,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뭘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기에 세례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함을 예수님 아셨어요. 세례 요한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사명과 연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안심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인가? 사명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리 병약하고요, 나이가 들어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게 하셨으며,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받으시고자 하신 영광이 있기에 하루를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내일을 살게 하신다면 나에게 사명을 주셔 살게 하실 텐데, 그 사명 붙들고 사명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첫머리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된 나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요, 꼭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줄로 압니다.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 사명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는 것이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 사명 보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의를 위해 사역을 하다가 헤로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으로 예정된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감옥으로 찾아가서 그를 감옥에서 꺼집어내 주시고 구원한 일을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사랑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결코 가볍게 우리 주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굉장히 중요하게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볍게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그대로 두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던 분들 중에서 이제 암이라든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근래 우리 사랑하고 귀한 권사님 두 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셨잖아요. 그 최경훈 권사님, 또 이제 그 박천수 권사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정말 신실하고 좋은 권사님들이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뭐 80 갓 되셨고 이제 66세 되셨고 그러신데 얼마나 더 살 수 있으실 텐데 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향하신 섭리가 거기까지 그거였다. 아쉽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사명이 끝날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여러분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명이 있기에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 사명, 다른 교우들을 돌봐야 되는 사명,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이나, 여러분 그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명, 신실하게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다 왔습니까? 그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아깝지만은 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에 우리 예수님 감옥으로 달려가셔서 얼마든지 세례 요한을 꺼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하여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와서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대답이 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조금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도이다 하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 그 다음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자, 질문할 그때 예수님께서도 뭐 하고 계셨느냐? 오늘 보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많은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런 일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자들이 이제 물으러 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때도 쉬지 않고 예수님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사역도 하시고 귀신 고치는, 쫓아내는 사역도 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 하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지금 그들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소경이 보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보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라.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행한 일들,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32장. 어디? 이사야서 32장과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지금 찾지 말고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32장과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다 안 보실 게 뻔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사야서 32장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똑같음을 조금 문구는 다르지만은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 탄생하기 전에 약 6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저를 보세요. 자,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에게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그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 하면,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예언을 하실,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내용이 이사야서 32장과 이사야 61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본받으려 하면 내가 누구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인데, 메시아가 이런 분일 것인데 너희가 하는 일을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곧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메시아를 찾을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끌어오신 거예요. 자, 너희들 알지 않느냐, 보지 않느냐, 세례요한이가 알지 않느냐, 이사야서 32장에,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너희가 보지 않느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성경의 예언과 내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누구다? 나다. 다른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구약적인 사람이라는 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예언되어 있고 증거되어 하고 있는,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 바로 구약 성경 메시아,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다. 너희 눈으로 보지 않느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그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일이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 직접적인 그 설법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가 구약적인 그 선자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선자였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메시아, 그가 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을 이제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누구든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참, 이 말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보통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한두 번은 다 실수하고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그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드물지 않다. 드물다, 그런 이야기죠. 복이 있다, 그 말은 실족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도 신앙생활해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좀 하소.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실족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교회생활 하면서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평생 하잖아요.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복이 있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건 특별한 복이죠. 특별한 복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맨날 뭐가 그렇게 시험에 들고, 뭐가 그렇게 불평이,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맨날 시험에 들고. 참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어떻게 한번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안 들어본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말로 인해 시험 들고, 뭐 되지 않아 시험 들고, 안 돼서 시험 들고, 돼서 시험 들고,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그래서 저는 종종 목회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테스트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척도를 달아보기 위해서 우리 흔들어 보시는 신앙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멸관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험, 그런 시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던 이거 큰 시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런데 이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우리말의 시험이지만 템테이션이라고 번역되는 유혹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제가 받는 시험 어떤 것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까? 내 욕심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면 시험 많이 당하신 어떤 게 많았어요? 네? 어떤 게 많았어요? 욕심, 우리 욕심, 이런 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시험에 안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들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죠. 욕심에 끌려 시험 담는 게 참 많아요. 시험 안 당하는 사람 거의 이제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안 들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테스트, 시험도 있을 수 있고,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하는 이런 시험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험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고, 빠졌다가도 일어서고,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고, 좌절했다가도 힘을 얻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도 잠시 신앙이 들었다. 우리 안 그럴 수 없잖아요. 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면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실족했다가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주님 의지하고, 그런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혹시 여러분 시험에 들어있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경우가 많지는 않고 몇 번 있는데, 한 번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누구 때문에? 이러지 말고 누구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대. 그래서 왠지 알아봤더니, 제가 저 밖에서 인사하잖아요. 일부 예배 나오셨던 분인데, 저 인사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제가 다른 분의 손을 잡았대. 제가 실수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약수하자고 손 내밀는데 일부러 제가 뿌리치고 다른 분 손 잡을 리가 있을까요? 참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지도 않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치 않게 시험에 들 수 있고, 이제 사탄, 마귀, 우리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 들게 해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다네. 그럴지라도 주님 붙들기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성령으로 이겨내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사랑할 만한 존재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으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실족하는 일이 생기고, 거기에서부터 상처가 생기고 시험되는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의 허물도, 그의 잘못도 다
다 감싸 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그 사건 때문에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참 쉬운 말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이라. 믿지 말고 사랑하자. 옆 사람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안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나는 당신을 못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그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실족할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시험에 든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일을 줄일 수는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가면서 믿음이 커가면서 신앙의 연조가 늘어가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자라가고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일을 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줄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이제 오늘이 우리 12월 첫째 수요일입니까? 둘째 수요일입니까? 날짜가는 간격이 모르죠? 오늘이 12월 첫째 수요일이 둘째 수요일이에요. 둘째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8이니까 지난 수요일이 1일이었잖아요. 두 번째 수요일이잖아요. 며칠 지나지 않으면 수요일 세 번만 우리가 더 겪으면 2022년을 맞이하게 이제 됩니다. 줄이는 거예요. 실족 아니할 수 없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말씀드리고 기도함으로 실족하는 일을 줄이겠다. 내가 한 달에 한 번 시험에 빠졌으면 내년엔 두 달에 한 번 들겠다. 내가 요만한 요런 일 가지고 시험에 들었으면 내가 내년엔 최소한 요런 일 가지고는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렇게 이제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례 요한처럼 실수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자신을 늘 성령님께 드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경 일독하자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성경 일독하자고 그러고, 왜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나오자고 그러고, 왜 그래요? 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나를 붙들어 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지 않고 점점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날마다 자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